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른들은 중후한 그 멋이 있는가 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더 느껴지고, 확실히 어른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렘넌트 할 때 한 10년 젊어지는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인사하시죠. 감사를 회복합시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나이 든 권사님이었는데 벌써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이 감사절만 되면 이분이 일부러 생각 안 하는데도 생각이 나요. 제게 이제 각인되어 있겠죠. 이분은 항상 입에다 달고 있는데 이제 단어가 있어요. 이 문장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늘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도 보면요, 주중에 내가 늘 그분을 뵈고 이렇게 가정도 보고 뭐 자녀들도 보고 하는데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는가? 별로 내가 볼 때는 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기도할 때마다 앞문장에다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얘기를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그렇게 감사거리가 많은 사람도 입에서 감사가 잘 안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막 제가 볼 때는 막 풍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 감사가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입만 벌렸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분은 아예 그냥 뭐 체질이 돼 있구나 이게.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에 진짜 이 감사가 편집될 정도로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찾아보면요, 이 감사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감사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와요. 별거 아닌데 자꾸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렇게 감사할 거리가 많은데도 자꾸 이제 이 뭐랄까, 이 불평과 원망이 자꾸 이제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지요. 은혜를 받으면 별거 아닌데 감사해요. 물 먹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지금 뭐 어른들 찬양했던 것도 모든 게 다 감사가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가사에 있는 대로 꼭 감사가 몇 번 나온지 내가 지금 셀 수 없는데요. 그래 계속 감사하잖아요. 감사 막. 날 구원하신 거 감사, 뭐 감사 막. 뭐라면 앉아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물 먹는 것도 감사, 막 예배하는 거 감사, 뭐 모든 게 감사라. 그게 진짜 여러분 신앙 고백이 돼버리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는 게 이제 문제죠 이게. 이게 여러분에게 완전히 막 달라붙을 정도로 여러분 인생이에요. 막 감사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막 콕 찌르면 막 감사가 나오는, 이래 돼버리면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은혜가 임하면 감사가 나와요. 이제 근데 은혜가 안 임하고 자꾸 우리가 이 어떤 상처 이 부분에 딱 묶여 있으면 이제 감사가 안 나옵니다. 이게 상처가 있으면 다 잘하는데 딱 하나만 안 자라요. 영적인 것만 안 자랍니다. 다른 건 다 잘해요. 키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지식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이 상처가 딱 있으면 절대로 영적인 것은 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20년, 30년, 50년 다녀도 어린아이 그 상태라. 맨날 땅의 것만 쳐다보고 다닙니다. 맨날 이렇게 세상 것만 쳐다보고 다녀요. 근데 진짜 상처가 치유가 되고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은혜가 딱 되는 사람은요, 막 영적인 게 성장이 돼서요. 심지어 이 1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 사람이 막 50년, 60년 막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처럼 영적으로 성장이 돼 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성령이 역사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복음편지에 보면 참 그게 아이러니하게도요. 나는 이게 늘 이게 남아있는데요. 감사는 뭐냐? 마음에 들지 않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것이다. 자, 이게 제게 딱 복음편지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것이 감사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목표를 향해서 절대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든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성령이 강하게 막 역사해.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마음에 이게 뭔가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누가 역사하겠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악령이 가득 역사해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목사님 왜 저는 구원 받아놓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왜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빨리 이거 없애야 됩니다. 모든 상처 없애야 돼요. 그래, 빨리 감사 회복해야 돼요. 심지어 불신자들도요, 그 얘기 하잖아요. 별로 좋은 일 없는데요. 막, 그래, 웃어라. 계속 웃어봐. 그래가지고 막 보면 좀 미친 사람처럼요. 막 산속에서 막 여기 배를 때려가면서 뭐 일부러 웃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있다니까요. 일부러 웃어요. 웃어라. 막, 지금 신경질 나 죽겠는데 무슨 웃음, 일부러라도 웃어라. 근데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 뇌라는 존재가요, 꼭 일부러 웃잖아요. 착각을 일으켜요. 기쁘네. 감사하네. 웃네. 자, 이게 계속 막 해버리잖아요. 뇌가 착각을 일으켜서 온 신경세포 척추 신경계통으로 호르몬을 막 강하게 분출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이 근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걸 알고 있잖아요. 감사할 때 막 성령의 막 강한 역사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상처 속에 갇혀 있을 때 막 악령이 가득 역사해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렘넌트는 어렸을 때부터 상처 혹시 누가 준다 해도 그건 버려버려야 돼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지저분한 거 다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나이 때 만약에 상처를 갖고 있다 키워버리면요, 이 어른 돼 가서 힘듭니다. 어른 때는 힘들다니까요. 렘넌트 때 완전히 요셉처럼 언약 잡고 완전히 감사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일어나도 상관없을 정도로 요셉은 승리했다니까요. 제가 복음 잘 몰랐을 때는요, 아버지도 원망하고 막 좀 우리 집이 좀 더 잘 살았으면, 좀 더 막 부모가 좀 해줬으면, 이런 생각도 좀 있더라고요. 자주 한 건 아니지만 요즘 때. 근데 복음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경제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뭐 다 되니까 복음 안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매주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도 한 2시간 반 거의 3시간 귀에다요 찬송 딱 이렇게 배경음악 꽂고, 하나님 오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장 먼저는 저부터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말하기 전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한 2-3시간 동안 본 것도 안에 계속 집중. 오면 또 소리 들리잖아요. 하니까 계속 귀에다 이폰 꽂고요. 계속 찬송 소리 들으면서. 그러면서 난 여성교회만인 줄 알았더니 남성교회도 같이 플러스 됐네요. 이 어른들 찬양할 때, 그렇지, 감사하지, 감사. 내가 이분들 만난 거 감사하지 말이야. 내가 이분들 없으면 어디 가서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없고 다 어디 가버렸는데 내가 설교가 힘들어요. 어제도 월요일 날 해놓고 미리 영상 딱 하는데요, 힘들어요. 아무도 없는데요, 누가 가다가 저기서 빼꼼히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그럼 뭐 하고 있나 하고 보는데 막 자기 혼자 짓거리고 있어. 혼자 찬송하고 있어, 두 곡이나. 혼자 사도신경하고, 혼자 막 축도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니까. 뭐가 이 사람이 지금, 한번 좀 서로 돌았구나, 이게. 여러분이 앉아 있어야 이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줄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하려고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뭐 쳐다볼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게 그 믿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큰 기적처럼 하나님은 작은 일이요. 홍해 가르는 거 하나님은 작은 일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묶여있던 여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 있지요. 그거 완전히 오늘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너져야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리고가 딱 깨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 감사. 그 뒤에다 활용정점 렘넌트 찬양하는데 막 그냥 10년 젊어진 거죠. 그래서 제 나이가 40대 초반입니다. 10년 오늘 젊어져 버리세요. 이 류 목사님이 그 청소년 수련회, 대학 수련회, 그 다음에 뭐 청년 수련회 할 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 청소년 수련회 할 때 막 자기는 너무너무 힘이 나고 너무너무 막 젊어지고 막 그런데요. 왜냐? 아이들의 그 순수함 속에 이 때묻지 않은 그 속에 막 이 아이들이 말씀 받아보려고 와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을 던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정도의 감사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감사할 게 없는데도 감사합니다. 계속 해보세요. 불신자도 되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합니다 하는데 진짜 감사가 와버린다니까요. 제가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문제 생겼다. 가압을 해서 감사를 해라. 그게 뭔 말인가?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와면 이제 하나님 응답하실 찬스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왔다. 미리 감사한금 봉투에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내버려. 근데 그게 웬걸요? 진짜 그 주에 응답이 와버려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이 감사가 자꾸 이 인간이 자꾸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자꾸 감사를 나한테 하네. 하나님 감동돼 버려요. 별로 집안에 뭐 감사할 것이 없는데 자꾸 감사하다고 자꾸 나한테 얘기하네. 하나님도요. 이게 또 다르네. 하나님이 감사할 거리를 줘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감사를 회복해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 세상 살릴 여정을 걷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감사를 회복해라. 틀림없을 겁니다.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 만난 거 감사하고요. 우리 어머님 만난 거 감사하고요. 우리 동생들 이 3명 만난 게 감사해요. 예전에 제 바로 밑에 동생 저한테 맞아 죽었어요. 지금은 회개 많이 합니다. 후회합니다. 태권도 배운 실력으로 막 2단 옆차기 해버리고요. 제 성격이 한 성격 해가지고요. 너라고 꼬장꼬장 얘기한다. 그럼 바로 막 주먹 나가고 막.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가만 보고 깨닫고 천천히 가보니까요. 우리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만한 애가 없어요. 그 어려운 환경과 뭐 하는데 자기 막 이렇게 결혼 준비도 안 하고 그 주의 종이라고 뒤에서 뒷바라지 하다가 아버지한테 욕먹고요. 너는 지금까지 뭐 했냐? 너 지금까지 결혼 비용도 못 마련하고 너 지금까지 뭐 했냐? 이런 소리 듣도록 저를 뒤에서. 근데 그런 동생이 없죠. 어떻게 내가 오빠를 좀 도와라. 오빠가 전도사가 아니냐.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그것도 제가 제일 좀 안 좋게 했던 동생입니다. 그 어떻게 계속 이렇게 돕는 거 보면요. 이런 동생을 하나님 붙였구나. 그 밑에 있는 여동생 목포에서요. 목사라고 아버지 돌보기도 어렵고 찾아뵙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 동생은 또 철저하게 또 뭡니까 생신이다 뭐다 기념일이다 막 챙깁니다. 우리는 다 까먹고 있는데.
이야, 완전히 또 챙겨주는 거예요. 내 대신 또 이게 다 오빠 대신.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막내 제가 업어 키웠거든요. 11년 차이 나다 보니까. 이 친구 또 저 경찰한다고 서울에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생각할 때 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감사 회복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완전히 모든 걸 다 버려버리세요. 그 상처 다 버려버리세요.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감사를 회복해라. 감사할 게 없는데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거 너무 감사하죠. 병원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병원에서 꼭 그렇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든 계획 속에는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도록, 하나님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혹시 내 육신에 병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육신을 휘감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다른 본문을 찾을까도 생각했는데요, 사실 읽다 보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에 맞게 딱 맞는 또 본문이요. 여러분 다 4장을 읽지 않았는데요,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 뒤에 뭐 하나 더 붙이면 네 가지인데 제가 세 가지만 얘기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은 뭐죠? 선지자의 제자 중, 엘리사의 제자 중 한 명이 죽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자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이 엘리사를 잘 따르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의 와이프가 지금 찾아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종이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신의 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입니다. 근데 내게 빚을 준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네 아들들을 빚을 못 갚으니까 네 아들들 종으로 내가 만들겠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부르짖었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그렇겠어요. 말하자면 선지자가 죽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아들들은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엘리사가 가보니까 딱하게 생각하죠. 네게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지금 말하면 뭐 식용유 한 그릇이라든지 아니면 참기름 한 그릇 끼워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그래 엘리사가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래 빌리되 작게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빌려라. 그래 놓고 너는 두 아들과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이 기름을 채워라. 자, 그 일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계속 그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에 채우는데도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 어머니가 아들들 보고 다 채우면 또 다른 그릇 없냐는 게 이제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끝나게 되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은 뭐죠?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 엘리사가 그 현장을 찾아가서 이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 뒷부분에 오후 예배 때 읽을 본문인데요, 그 본문이 뭐냐? 어떤 이름도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와서 흉년,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그때에 처음으로 만든 보리떡 20개 가져옵니다. 채소 한 자루 가져와요. 상상이 되시죠? 보리떡 20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나와요.
이걸 가지고 게하시 보고 무리에게 나눠줘라, 나눠 먹여라. 그렇게 게하시가 하는 말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까? 이래 얘기합니다. 가서 나눠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먹고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먹고 남게 되는 역사. 이래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현장을 봤을 때 얼마나 이 감사가 회복됐겠어요? 얼마나 감사가 입에서 막 나왔겠어요?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본문을 읽어가는 가운데, 말씀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이번 주간에 그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말씀 잡으면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겠다. 말씀 잡는 자 있으면 하나님 하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라도 성취시키겠다. 혹시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박살 내고라도 그 말씀을 성취시키겠다. 오늘 말씀 잡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가 풍성이 나올 만한 증거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내용이 있어요. 오늘 뭐 여성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준비하는데 많이 얘기할 건 없고요. 여러분, 구약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구약은 예언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럼 구약의 내용은 뭐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뭐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복음서죠. 그러면 14권의 바울 서신은 뭡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고 나갔더니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내용입니다. 증거입니다. 계시록은 뭐죠? 이 세상에 복음 다 증거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 성경 전체는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데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얘기로 끝입니다. 자, 그럼 구약에서 여러분 볼 때 전부 다 뭘 초점을 해서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걸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죠? 자, 이 선지자들은 사람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해요. 사람은 죽으면 또 세워야 돼요. 선지자 죽으면 또 세워. 제사장 죽으면 또 세워. 왕 죽으면 또 세워. 계속해서 그래서 그 계보를 이어가다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셔야 될 내용이 뭐냐? 엘리사가 지금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가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모든 구약에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는 전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엘리사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엘리사가 가서 과부와 그 두 아들, 선지자가 이 종이 죽고 경제적 어려움이 와 있는 그 상태에서 자녀들은 종이 될 뻔한 그 상태에서 이 선지자 엘리사가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 역사지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 가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세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찾아내세요. 혹시 육신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십니까? 언약 잡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제에 노예될 상황까지 지금 가지 있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식들이 종으로 가야 돼, 팔려가야 돼. 여러분이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돈의 노예가 돼 있어요. 세상의 노예가 돼 있어요. 사람의 노예가 돼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 이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육신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것에 대한 감사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감히 복음 가진 이 복음 가진 자들을요, 종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감히 복음 가진 자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가정의 부인과 자녀들 절대로 하나님은 종으로 만들 수 없지요. 복음 가진 자를 절대로 노예로 가도록 두지 않겠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육신 문제도 해결하셨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 문제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갈 때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어찌어찌하여서 출애굽은 했지만은 광야 갈 때 다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광야 갈 때 세 가지 누리라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를 꼭 지키라고 그러죠.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뭐죠? 구원에 대한 감사. 광야길 가는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겠다. 너희들이 갈 때 수장절,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너희를 안내할 것이다. 이 세 절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지켜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 문제도,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육신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한번 붙어보세요. 어떤 일을 하나님 보이시는지 한번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를 종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음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종노릇하도록 가만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의 육신 문제도 전부 끝낼 것이니까 엘리사를 통하여 한 그 내용을 보고 그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해라. 여러분, 이 광야 갈 때 추울 때 불기둥, 더울 때 구름 기둥 다 인도하셨어요. 물이 없다고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고 계셔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요, 막바로 뭐라고 그러죠? 세금 문제 때문에 돈 없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물고기 잡아와라, 입 벌려라, 빼내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보내라. 주님이 그분 목적으로 오신 건 아닌데요, 그 육신 문제도 주님이 끝내셨습니다. 오병이어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완전히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겨놨어요. 육신 문제도 끝냈다 이거예요. 정말 복음을 위한 경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두 번째입니다. 8절부터 37절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었던 아들을 선지자 엘리사가 가서 살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오실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죽음 문제를 끝내실 것이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죽어있는 이 사람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많아요. 앞으로 우리가 한 번은 죽게 되겠지만 그 죽기 이전에 육신적으로 삶의 균형이 다 깨져가지고요, 너무너무 어렵고 이거 죽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거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이 육신의 삶의 균형이 깨지기 전에 왔던, 이미 와 있는 오래된 숨겨진 정신 문제, 생각과 마음의 병, 상처, 뇌가 고장이 나버리죠. 이런 많은 정신 문제, 정신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생각과 마음에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신 마음에 병든 자들 주께로 오시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약 딱 잡으세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어있는 영.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여러분의 영적 죽음 상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문제, 죽어있는 나의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고 정신 마음에 병들어 죽어있고 육신의 삶의 균형이 깨진 상태로 다 죽어있는 그 상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 가지 잡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이 소 끌고 가면요, 이 소 그 멍에 줄만 딱 잡고 가면 소가 알아서 옵니다. 여러분 뒷다리 잡다가는 큰일 나요. 여러분 꼬리 잡아당기다 제가 한번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장난기 발동해가지고. 오늘 막 귀때기 잡아당기고 막 이렇게 아무리 안 움직입니다. 근데 줄 딱 잡으면 지 코가 아플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딱 잡으면요, 지가 알아서 따라옵니다. 달려가면 지가 달려와요. 성경 66권 다 몰라도 됩니다. 성경 66권 다 못 외워도 됩니다. 성경 66권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오늘 내용이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과부의 얘기가 나의 얘기로 들려야 돼요. 그 수냄 여인의 얘기가 나의 얘기로 들려야 돼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완전히 죽어있는 나의 상태, 영적 상태, 정신 마음의 상태, 그리고 육신의 삶의 균형이 다 깨져버린 죽어있는 상태를 선지자 대신 이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냈다. 오늘 해방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다 죽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다 죽어 있어요.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 마음의 병들을 고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삶의 균형에 깨진 부분을 전부 다 다시 균형 있게 맞출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되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언약 딱 잡으세요. 여러분의 육신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여러분의 죽음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자, 하나 더 얘기합니다. 42절 오후에 볼 텐데요. 44절까지. 보리떡 20개, 채소 한 자루가 뭐라고요? 그 무명의 사람이 그걸 선지자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 선지자는 기도했겠지. 엘리사는 갖다 주어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리셨어요. 이 부분이 뭡니까? 앞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해방의 축복만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한두 명만 이 무명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사람이 일어선다면 하나님은 모든 무리를 먹이고도 남을 그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오늘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절대로 우리는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그 환경을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겠다고 합니다. 힘든 환경에서 절대로 우리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 힘든 환경이지만 감사로 풍성이 넘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스도 언약만 딱 잡아버리세요. 하나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 그리스도,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죽음에서 해방되는 길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길 그리스도, 멸망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분에 대한 감사. 가난 해방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그 얘기요. 앞으로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막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너희들이 한 그 작은 헌신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빛의 능력을 내가 허락하겠다. 전 237 나라 5천 종족 가지도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작은 그 헌신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줄 그 능력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조금씩 낸 거 그거 있잖아요. 서로 막 나눠 쓰고 그게 빛의 경제가 돼서 세계복음화하게 될 줄 아무도 몰랐죠. 차비도 없는 주제에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교통비가 없는데 세계복음화를 했다니까요. 방법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딱 잡고 오로지 기도 힘쓰니래. 그래서 교회는 원네스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의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고, 육신의 문제 어려움 해결되기를 바라고, 죽음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넘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그 증거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달한 전도지 한 장, 우리가 전한 복음의 말씀 한마디가 수천 명을 살리고도 남을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사단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여러분에게 생명, 구원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7절에 보면 7절에 뭐랍니까?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절대로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 문제, 여러분의 정신 문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전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 이름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자, 결론을 지어보시죠. 여러분은 이제 감사를 넘어서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응답 오면 가능해집니다. 축복 오면 가능해집니다. 증거 오면 가능해집니다. 능력 생기면 가능해집니다. 맞죠? 누가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삶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가진 자만이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불렀어요. 누가 감히 죽어 있는 자, 완전히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정신,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사람들 풍성한 은혜와 축복, 우리와 똑같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격 보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 보고 쓰는 게 아니요, 인격으로 따질 것 같으면 베드로보단 제가 좀 나은 것 같은데요. 내가 아무리 성질머리가 좀 그래도요, 채불따구 같은 이런 게 있어도요, 난 사람 귀때기 자른 적은 없거든요.
성경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다윗을 쓰셨나요? 언약입니다. 사울왕은 언약 관심 없었어요. 복음 관심 없었어요. 다윗은 언약입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 속에 있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 능력, 구원, 인도, 보호, 이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궤에 이가 무슨 그림자입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성전 그게 뭐죠? 전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실수했지만 그리스도 언약 잡은 다윗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를 나타내셨어요. 실수하란 말이 아닙니다.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를 통해 반드시 죽은 자를 살려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언약 딱 잡으세요. 인격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바깥에요. 다른 종교에 여러분 인격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그 사람들을 못 씁니까? 생명이 없어요. 죽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조금 인격이 조금 아니고 좀 덜 배우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좀 아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좀 뭐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속에는 예수 생명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때 예수 능력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많은 오늘 읽은 본문처럼 경제적 어려움도 하나님은 채우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종의 부인, 그 자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잡으세요. 세 가지 감사 찾아내세요. 아시겠죠? 이 속에서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 문제도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우리의 죽음도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다가올 미래의 풍성히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이분이 저희 안에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든든히 붙잡게 주옵소서. 언약을 확실히 붙잡게 주옵소서. 이 언약 잡고 하나님께 24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25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으로 보좌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시고 이번 주가 그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